오늘은 목회자 주일로서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정에 달에 되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가정의 달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하니까 뭐 가정의 달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화목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가정만 세워서 그게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냐. 가정에서는 저는 이제 아버지와 세 아이의 아버지와 한 아내의 남편과 그렇게 세우심을 받아 가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또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양무리를 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들이 되시고, 그다음에 소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2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위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각자가 이 세워져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품은 마음들이 예수님이 품은 마음과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아질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자라나기를,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저는 이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로서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많이 자랐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되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겠지만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제 생명 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추상적으로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삭군이 나오고 참된 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이리들이 왔을 때 그것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면 삭군은 뭐냐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강도나 도둑놈이 오면 그거를 목숨 버려서 이렇게 지키면 내가 참된 목자고,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도망가면 저는 삭군이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 이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리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들어서는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권위라 할 때도 이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 남들보다 높은 지위, 아니면 돈이 많거나 많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권력이 있고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권위란 것을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무슨 리더인데, 찬양 단장인데 너희는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야지.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고 너희는 성도니까,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지위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들여와서 이것을 이제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이라 그런 겁니다. 일이.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일이란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마태복음 23장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권위는 뭐냐면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을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권위를 획득된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주세요, 집사 직분 주세요, 권사 직분 주세요, 장로 직분 주세요, 이렇게 감투를 쓸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일들을 섬기시면 돼요.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시면 돼요.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더 많이 목사님 섬기시고, 더 많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권위의 개념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권위라고 해주고 싶어도 아직까지 집사가 없기 때문에 다 성도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집사나 장로나 이것을 감투로 생각해요. 권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집사님들을 이제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한테 선물로서 직분을 다 뿌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없던 사람은 집사 주고, 집사로 있던 사람은 안수 집사 주고, 안수 집사 있던 사람들은 장로 주고, 이렇게 직분을 뿌려버렸던 거예요. 선물로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을 제대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쟤랑 똑같은 장로냐? 나는 지금 장로 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쟤랑 똑같은 장로냐? 나는 장로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라면, 7위 장로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이가 없죠. 들어보니까 7위 장로 7위 장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7위 장로란 말이 없는데, 그럼 7위 장로 주니까 그러면 다른 장로님이 또 뭐냐면, 나는 얘들이랑 또 같이 못 놀겠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원로 장로 달라. 그러니까 계급이 착착착착착 해서 7개로 나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저는 직분을 세울 때 성경대로 진짜 우리 침례교회에서 인정되는 직분은 뭐냐면 집사와 목사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호칭 장로라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침례 교단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니나 내나 다 집사니까. 근데 다른 교단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왔더니만 나는 집사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가 이제 다른 교단의 장로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장로고 너는 안수 집사면서 이 계급을 또 세워버린 거예요. 침례교단이 계신 안수 집사님들이 이게 도저히 서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장로를 좀 달라. 이러니까 침례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를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라고 불러줄게. 이게 뭐냐면 호칭 장로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세상에 있는 그런 권위의 개념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렇게 계급화를 시키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도 막 목사님한테 가서 더 이래라 저래라 입김을 많이 불어넣는 것을 권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뭔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에서 많은 양들이 자기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자기가 힘이 있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이것은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때 성도들은 영혼은 죽어갑니다. 성도들은 영혼은 죽어가요. 그런 권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 나갈 때는 영혼들이 다 죽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본주의입니다. 말씀하시고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어서 다수결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래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료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하면서 다 로비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힘센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가지고 의장 이렇게 한다. 의장 회의를 할 때 들어보셨어요? 회의를 하면 이제 목사가 이제 보통 의장이거든요. 회의 의장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장로님들도 다 전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의장 장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야. 의장 하면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면 그 돈은 그러면 교회 누가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막 하면 목사가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돼요? 자기 뒤에는 로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니까 목소리 크면 이게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다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의장 이렇게 하면서 손들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새끼발가락을 하늘 끝까지 들라고 이렇게 들 사람만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만 내 발언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이란 겁니다. 일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서 꼬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꾸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무리들이 갈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네 무리도 나는 신경 안 써. 너 무리도 신경 안 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했을 때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안 떠나갈 사람은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양들은 남아있고 그렇게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성도들 떠나갈까 싶어서 21조 하는 교인이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 편들어줘. 그럼 이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달래줬다가 요 사람들이 또 달래주면 여기서 또 이제 막 티격태격하면 싸우면 여기 가서 또 목사님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보통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병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보면 식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당뇨는 그냥 기본이고 막 무슨 염 뭐 위염 막 기본이고 간 뭐 하여튼간에 뭐 없는 병이 없어요. 목사님들 오면 종합병동 차례대로 쭉 가면 위에서부터 다 목사님들로 줄 세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이게 뭐냐면 사꾼이란 겁니다. 사꾼. 참 목자는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성도들이 다수결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기에 아멘하시고 목사로서 사람의 지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면 더 많이 섬기세요. 더 많이 와서 청소하시고 더 많이 와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목사님들 섬기시고 더 많이 성도님들 섬기세요. 로비할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 직분 감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욕을 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갈겨하게 찢깁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해운대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얼마나 이 청년들을 제가 이제 청년이 이제 담당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면 청년 뭐랄까냐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 하는 것마다 이제 태클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우리가 토요일에 가서 치킨 먹자. 안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토요일 와서 기도합시다. 안 된다. 치킨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야, 어찌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집사님이 그러면 청년 담당하세요.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목사님하고 전부 다 난리가 났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3자 대면을 한 겁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장 집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 전도사가 이제 목사님의 권위로서 제가 이걸 세움 받아서 청년을 살리려고 청년을 살려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려는데 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이 청년 담당하세요. 그럼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얘기를 하든지 뭘 하는 것마다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선포를 해놨는데 뒤로 돌아가 청년들한테 다 연락해가 자기 식대로 다 끌고 가요. 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서에 대해서 세워지고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님의 권위로서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의 말하는 권위랑 똑같다.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것 같으면 저를 뭐라 해도 되지만 말씀과 똑같을 것 같으면 말씀대로 하자는데 그거를 뭐 반대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뭐 난리가 납니다. 저를 뭐 나갈 때까지 그랬어요. 제 나갈 때까지 교회 나갈 때까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건 참 목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말씀 전할 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들은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떠나간다면 내 양이 아니는 거예요. 저는 미련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는데 참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너를 대적하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머리가 돌 같아서 너를 박으려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을 들더라고요. 네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김해 지역에 있는 김해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목회하는 그 붙여주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어도 너는 목회하러 갈 거냐 이거였습니다. 한 명도 없어도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목회할 거냐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부끄럽다. 목회를 하는데 평생 하는데 성도 하나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부끄럽다. 성도가 없으면 또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구나. 굶어 죽으면 비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래도 나는 목회하러 가겠다. 네, 주님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성도들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막 칼을 꽂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욕하는 거지.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조롱하는 거지. 아니, 신경은 안 써요. 물론 떠나가기 전에는 양으로서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막 양육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떠나갈 때는 저는 하나님이 내 양이 아니구나. 그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제 목숨을 다해서 이 이리로부터 지킬 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든 간에 저는 이 이리가 한 마리가 들어와도 저는 그걸 가만히 놔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이리도 저는 가만히 놔둘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저는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 영혼같이 돌봐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을 내 영혼과 같이 여겨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들의 영혼을 봤을 때에 성도들이 지옥 갈 짓을 한다. 성도들이 죽어서 멸망받을 짓을 한다. 이럴 때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니까 그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그것이 다 내 책임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인도하신 내가 따를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어요. 근데 모세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할 수만 있다면 이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사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저 안에 그냥 생겨요.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거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주지 마시옵소서는 제가 기도하겠지만 기도한 게 없는데 목사로서 세움을 받고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이제 감독자로 세움을 받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이 성도들의 영혼을 내 영혼만큼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세가 그랬듯이 사무엘도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도 보면 이 죄는 누가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이 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를 지금 받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좀 잘못 구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참 목자들은 양들의 목숨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이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맡겨진 양들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눌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저한테는 그게 다 느껴져요. 뭔가 좀 이제 신비주의처럼 뭔가 이단처럼 이렇게 자꾸 교주처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를 맡기실 때 뭐냐면 이 양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살피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힘이 든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든지 말을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알아져요. 착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 알아진다니까요. 어디가 아파 자꾸. 근데 아파서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 성도님들이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거기가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럼 내가 나으면 이 사람도 낫고. 알아진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눌리고 뭔가 낙심되고 체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축 빠지는 처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나는 굉장히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태평한 사람입니다. 별로 생각도 잘 안 하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생각이. 근데 몸이 집중하면서 완전히 처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주변에 돌아보면 성도가 그러고 있어. 그럼 기도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성도가 같이 살아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영혼을 내 영혼같이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플 때 같이 아픈 거예요. 힘들 때 같이 힘든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기쁜 거예요. 또 행복하고 같이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성도들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리로부터. 그럼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 성도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과 같이, 차라리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면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재미없었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라서. 자,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에게 이 담임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저를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아니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뭐 목사님이 갈비 좋아하니까 자기가 갈비 좋아하니까 갈비 사주고. 저번 주에 우리 뭐 먹었지? 되게 맛있었는 거 있었는데 저 있잖아 뼈다귀 들어있는 토마호크 먹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먹어라 이런 걸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된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근심으로 말씀을 전하나 아니면 기쁨으로 전하나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게는 근심으로 전하게 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전하게 되느냐가 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불순종하고 이렇게 막 이제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막 복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의 마음이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할 때는 이건 뭐냐면 사꾼이에요. 사꾼. 이리와 똑같은 겁니다. 사꾼이 뭐냐면 월급쟁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사꾼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 또한 사꾼이에요. 사꾼.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건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저는 월급쟁이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목회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들을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지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치고 양무리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가감 없이 전해요.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는 진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처음에 미미 자매님은 그 얘기하면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그 전에 두 성도가 떠나가고 미미 자매님이 왔는데 막 11조에 얘기를 하다가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려고 그 전날에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뒷일은 주님께서 하세요.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데 그거를 그 뒤에서 순종하는 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다 끝나자마자 저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뒤에 저기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11조를 10만 원 하라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내가 미쳤지 딱 끄는데 제 눈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 양이 아니구나. 첫 번째, 예수님의 내 양,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드는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요. 그때의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거짓말 아닌데 성도들이 순종할 때 담임 목사님 마음에는 감사함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구나. 감사하다. 기쁨으로 하게 한다. 즐거움으로 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순종할 때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하기 싫은데 못하는데 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막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주일 성수합시다.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종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편을 생각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내가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을 사람의 말로 자꾸 듣네. 내가 이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것 아닌가.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에게는 근심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유익이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셔서 저는 감사해요. 이것도 진짜인데 좀 이제 어떻게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뭐 돌을 보고 내가 설교해야 되나 꽃을 보고 설교해야 되나.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어? 저번 주 수요일에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진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하고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선물 준비한 게 당연한데 이 소희가 와가지고 이게 보따리를 한 개씩 쫙 들어가고 목사님들 그 뭐였지 화장품이었나 뭐지 방향제 선물로 드리고 미미 자매님 그 질 수 없으니까 커피 드립커피가 더치커피를 드리고 야 그 마음 봤을 때 야 진짜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순종하는 게 주의 종에 대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니까 저 안에는 얼마나 감사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또 전도할 때 보니까 소희가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도할 때 물티슈랑 붙여주면 안 받으면 그냥 보내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막 가도 안 받는다. 이거 보내라 했더니만 쫓아가면서 제발 하나 좀 받아주세요. 하나 받아주세요. 여기 줬잖아. 그래가지고 야 그럴 때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 그러면 전도합시다 하면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주는 사람은 주기는 받기는 말기는 찾아가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온 사람만 딱딱 주면서 주는 것도 그냥 인상이 다 써가지고 힘든 표정 다 하면서 받아가세요. 옛다 전도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저기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끝에 안 받는 사람 끝까지 받아주세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심으로 진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더 즐거움이 없다. 개역 개정에는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요. 더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쪽에는 아멘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한국말이 안 돼서 그런가? 나는 소희랑 밈이랑 우리 교회 성도로서 너무 행복해.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게 성도로서의 목회자의 관계에서 잘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제 허물을 덮기 싫으면 떠벌리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루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고 있었냐면 하체를 다 벗고 자고 있었어요. 바지를 벗고 둘러보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둘째 아들이 가서 본 거예요. 함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함이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둘러벗어 술 취해서 바지를 벗고 자고 있네.
그 얘는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그거를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허물에 들쳐서 사는 사람한테 퍼뜨렸던 겁니다. 셈과 야벳에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옷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가 이렇게 덮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셈과 야벳. 주의 종이 허물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퍼뜨리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은 누구냐면 함.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이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용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허물이 드러났을 때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비방하지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참 많은 것을 제가 잃어버리고 배웠어요. 저 어떻게 됐냐면 저 20대 중반 때 축구를 좀 잘했어요. 스트라이커로서 공만 오면 골 집어넣는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슈팅 때리면 대포가 날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축구장이 있고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해서 제 편을 나눠서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막 저는 이제 이기려고 막 축구를 하다가 점프해가지고 딱 헤딩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발을 탁 밟았어. 근데 난 밟을 줄도 몰랐어. 밟은 줄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슈팅 때리고 난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너 이 자식 일로 와! 하면서 저 쫄쫄가지고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주의 종을 개똥을 하라! 이런 거야. 목사님이. 저는 주의 종을 개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 개똥을 하나 저는 제 속에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서 맞으면서도 내가 개똥을 하는 게 있나? 아닌데 나는 진짜 몰랐는데 밟은 거 난 진짜 몰랐거든. 근데 개똥을 하나 했는데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의정부 사역을 했었어요. 의정부 사역. 제일 첫 번째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의정부에서 제가 부사역자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느 집회를 갔다 오더니만 뭐라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는 거 잘못됐다. 회개하라는 거 잘못됐다.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제 마음의 양심에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으면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사냐. 교회 나가는 것도 안 나가면 되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회개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 안 해도 되잖아. 죄 지었고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분이 올라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겠더라고. 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회개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죠.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맡아가지고 인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딱 선포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라더라고. 오라가지고 처음에 다음부터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또 이게 울분이 올라오면서 막 해붙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서 그걸 또 해붙였어요. 설교 때 회개해야 된다면서 해붙였어요. 목사님 또 이제 조용히 부르더니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다른 사역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좀 나왔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 말이 맞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해서 제가 그 권위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했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알았냐면 그 사역지는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제가 어디 했냐면 그게 의정부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올라가면 오산리 기도원이 있어요. 오산리 기도원 들어보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큰 그 동산 같은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죽으면 죽겠다. 그냥 내가 그냥 능력 받고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뭘 적어요. 이 뭐 해가지고 며칠 금식, 이름 뭐, 나이 뭐, 그다음에 어디 교단, 그다음에 금식 며칠, 그다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 안 하겠다. 진짜 사생결단을 하는 그 목숨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1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금 30일 연락했는데 도저히 힘들어 안 되더라도 1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저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수야, 예 주님, 너를 누가 세웠냐? 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입니다.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하면서 이름 대면서 그 목사님은 누가 세웠냐? 주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네가 그렇게 내리면 그게 되냐 말이 되는 거냐면서 막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날 진짜 콧물 쏙 닦습니다. 진짜 나는 주의 종을 개똥으로 여기는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주의 종을 개똥을 안 하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요 가슴이 너무 이제 진짜 눈물이 나요. 진짜. 내가 주의 종을 개똥으로 여겼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결정한?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 권위 제가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서고 맞든 틀리든 그거는 뒤의 문제예요. 예? 맞고 틀리고는 뒤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이 사람의 행동이 맞든 틀리든 허물이 있든 아니면 죄를 지었든 그건 뒤의 문제예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이 주의 종이란 부분에 대해서 난 죽어도 순종해야 된다. 나는 죽어도 주의 종의 말씀에는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죽어도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는 내가 허물을 덮어주겠다. 죽어도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편이 들어서 그 편에 대해서 그 편에 서야 되겠다. 주의 종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희가 들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는 누가 세웠냐? 주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누가 세웠냐? 주님이죠.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닌데.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저는 비방을 안 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제 누구죠? 그 정광훈 목사님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저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저렇게 자기는 무슨 사랑의 교회 맞죠? 거기 막 땅 그거를 알박기를 해가지고 몇 억씩 받아먹는 그 돈 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만한 그 규모의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들어가서 옷을 덮는 것처럼 쳐다도 안 봐요. 잘못 있는 것 주의 종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나는 섬기는데 주의 종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또 이제 죄에 대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진심으로 세워주고 덮어주고 비방하지 않고 그게 될까요? 아니 지금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그걸 내 손을 들어서 치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26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이건 누구냐면 사울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나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주의 종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울보다는 덜 악해요. 내가 봤을 때는 사울만큼 악한 주의 종은 저는 아직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디 저 수리남 영화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거기는 막 마약해가 사람도 죽이고 이런 목사님도 아니죠. 그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던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죽이려는 목사님들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말로 죽이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울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덜 악한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주를 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용서한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하나님 때리는 게 훨씬 아픕니다. 진짜 눈물 콧물 쏙 다 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끝나고 2학기 들어갔을 때 1학기 끝나고 2학기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도저히 부르심 없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기도굴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면 방이 딱 쏘그려 들어가면 요 머리 탁 한번 천장에 대 있는 바뀌는 그 방이 하나씩 있는 기도굴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실 것 같아서 부르심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고 주의 종으로 쓸 것 같으면 나를 여기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좀 알게 해달라. 나는 어리석어서 난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들어가서 했는데 딱 들어가서 얼마나 눈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울었을 때 침상을 다 적셨댔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흘렀냐면 거기 밑에가 방석 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 방 전체가 그냥 눈물로 그냥 막 흥건한 거예요. 막 홍수난 것처럼 수돗물 잘못 틀어놓으면 넘친 것처럼 흥건한 만큼 그때 눈물이 끌어났었어요.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 그 주의 종을 똥으로 여기냐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울었던 눈물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흘려요. 여러분들이 울 때는 휴지 가지고 하면 요만큼 나오잖아요. 요만큼. 많은 말 한 마디씩 이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짜 눈물 사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알 만큼 눈물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짜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이거 뭐 한번 경험해봐야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좀 어디 정도 막 이해가 되실라나?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맞지 않고 그거를 가만히 내려놨다가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직접 한번 맞아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목사님 원망할 거예요.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뒀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 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힙니다.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거를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필요로 채워줘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는 이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줘라, 세 번째는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의 종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목회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새 신학교에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목사의 이중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목사의 이중직이 뭐냐면 목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따로 해야 된다. 성도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생계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건 겁니다. 그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미덕인 줄 알아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돈 벌어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러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생계는 더 위협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리잡 포잡해야 돼요? 뭐 생계를 위해서? 그건 또 아니래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사상입니다. 일입니다. 일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계로 다 뛰어듭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도 하나도 없더라도 너 목회하겠냐?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했는 질문이 뭐냐면 굶어 죽더라도 목회할 거냐? 이건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목회할 거냐? 저는 네, 했습니다. 저희가 성도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미미자매님이 다른 교회 가고 소희도 다른 교회 가고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자, 미미자매님이 딴 교회 가버렸어. 소희도 딴 교회 가봐. 그럼 나는 돈을 안 벌어. 목사는 뭐냐면 목회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 벌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 돼. 맞죠? 맞아, 아니야?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근데 굶어 죽어도 목회할 거냐?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네 했어. 네. 성도가 하나도 안 와도 나는 목회할 거냐? 네. 굶어 죽어도 목회할 거냐? 네. 당연히 목회했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생계가 힘들어서 일하러 나간다, 이거는 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지. 아내, 사모, 아들내미, 딸내미 있는 거 같이 굶어 죽는데 괜찮냐? 괜찮다. 괜찮다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야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막 목사님의 이중직하면서 생계를 뛰어드는 것을 미덕으로 하면서 자기는 청렴한 척, 자기는 욕심 없는 척, 교회에서 나는 돈 손을 안 벌린다, 나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따라오는 결과물이 그건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따라오는 결과물이 바로 이중직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 하지 않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에 갔었을 때에 사도 바울도 생업이 같은 자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텐트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을 했다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하는 일에 그거를 매진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한 것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필요는 누가 다 채워줬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 채워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의 쓸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생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줬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목사님이 그것을 전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 생계 말씀만 보고 기도한다고 어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는 이 생계에 대해서는 누가 채웠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채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컷 채워줬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일을 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생계를 위해서 책임져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져야지,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자꾸 생계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에서도 안 되는 두 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 하나에만 올인해도 그것이 목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공할까 말까인데, 두 다리를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목회에 반틈하고 생계에 반틈하고 마음을 반틈 쏟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가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양쪽으로 마음이 뺏기도록 그것을 자꾸 미덕을 하면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욕을 먹어도 저는 목사님은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목사님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그래야 목사님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듣지도 않았어요. 한쪽 귀로 쑥 해가지고 슉 하고 이렇게 밖으로 빼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서 자기는 목회가 지금 성공하고 있냐? 자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주변에 이제 성공한 목사님, 성공이라 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옆에 많이 있으니까 참 보고 배울 것이 많아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과 이 제대로 기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만 가르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 가족들의 생계 하나님 책임지신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거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믿음 없으면 목회를 하러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난 저희 집은 굶어 죽어도 돼요. 저희 집은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교회는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는 항상 있어요. 목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이제 목회자 주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누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힘내라면서 또 이렇게 생계에 대해서 탁 주더라고. 내가 뭔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사모님 이제 임신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만 맡아도 힘들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으면 좋으세요? 안 좋잖아. 그 냄새 싫잖아. 나도 만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나 처음에 식기세척기 보다가 보는데 링크에 하여튼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처리기가 있더라고. 음식물 처리기. 근데 그 돈이 꽤 비싸요. 거의 로봇 청소기까지 급으로 갑니다. 좀 좋은 것들은.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주님, 이제 임신하고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이걸 버리지를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딱 이제 오는 거야. 금액이. 그 금액만큼 딱 주는 거야. 응?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목회에만 올인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지.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생계 안 굶어 죽이신다. 나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살이 쪘으면 살이 쪘지. 어? 굶어 죽질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성도들이 책임을 안 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안 지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은 걸 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나왔고 개역 한글에 뭐라 나왔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전무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쓰겠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신경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들과 이제 주의 종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달라 했었는데 뭘 달라 했어? 지금 하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채우세요. 필요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길 때 받는 복은 여러분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소희가 마트 가가지고 뭐 자기 집에 먹을 게 필요해서 사러 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교회 걸 사. 교회 거 사서 교회에 다 갖다 집어넣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다음에 초콜릿, 젤리, 과자, 그다음에 또 뭐 고기, 뭐 야채, 막 냉장고 싹 다 집어넣어요. 그 냉장고 비는 걸 보질 못해요. 채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집 거 사고. 우리 미미 자매님도 맞아요. 집에 꽃 하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집에 꽃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너무 거리껴. 그러니까 이 꽃들 이렇게 가지고 하나 교회에 먼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식기세척기 보다가 음식물 처리기. 야, 우리 집에 음식물 처리기인데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하고 교회에 혹시 음식물 그거 처리기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먼저 사다 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여러분들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저는 인색하거나 아끼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작년에 임원회의 한다고 여기 교회에 왔었어요. 목사님 뭐라 했냐면 됐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슨 개척교회가 뭐 준비하려 하노. 그냥 간단하게 막 커피나 한 잔 뭐 하고 그 주문해라. 이렇게 딱 해요. 커피나 한 잔 그 내려놔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내가 갖다 놓겠다. 진짜인데? 그래가지고 저 오어 커피 가가지고 그 원두를 갈아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커피 저기 머신에다가 했더니만 못해 한 번도 안 하던 걸 해서 그러니까 넘쳐 흘렀어요. 그다음에 목사님 오시니까 보이차도 한 번씩 다 내리가 드리고, 그다음에 과자도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게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희 가가지고 자일리톨 뭐 그 목사님들 어르신들 좋아하는 과자 또 뭐 샀노? 껌, 물 하여튼 이거 보따리를 싸갖고 종이 가방, 우리 선물 줄 때 종이 가방 알죠? 그런 거 딱 해갖고 쫙쫙쫙쫙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한 번씩 탁 갖다 드리죠. 주의 종에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허투루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오시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겨드리죠. 목사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저는 있거든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청년 때부터 목사님들 명절 때 딴 친구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과자 좀 뭐 애들 청년들이 뭐 밥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는 소고기 사들고 가는 거예요.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소고기 세트 쭉 해가지고 탁 제 동생 친구 집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몇십만 원 갖다 주고 목사님 명절 잘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 5만 원, 만 원짜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 선물 딱 드리고 청년회에서 드리고 그건 그거고, 나는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것은 소고기 사들고 쫙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얼마나 그것을 내가 채워준 줄 몰라. 내게 채워준 줄 몰라. 나는 목사님을 섬겼는데 내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되는데 이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신 거야. 나는 목사님들 했지만 나한테 빈 거는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아까 전에 그 생계를 책임졌던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잖아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했던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뭐냐면 주의 종을 섬길 때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종을 섬기면 여러분들 쓸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아끼고 목사님을 안 섬기고 이랬으면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복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진짜로 부모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 제가 인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지금도 보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 더 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그때 미미자매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더 했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복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 하나님 저 갖고 싶은데 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그 로봇 청소기 갖고 싶은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방음판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근데 복종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하도록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의 종이 허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덮어줘야 된다. 허물에 대해서 덮어줘야 된다. 세 번째, 주의 종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줘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영혼을 청산할 것 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과 같이 여겨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의 위치에서 저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